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아멘. 우리가 시편 105편을 우리 보려고 하는데, 시편 105편은 어떤 시인가 하면,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어떻게 성취되었는지에 대해서 기록된 그런 시편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들이 막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보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크게 세 가지 약속을 주셨거든요. 그 내용이 창세기 12장에 나와요. 그래서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의 세 가지 복을 약속해 주시는데, 첫 번째가 뭔가 하면 땅, 두 번째는 민족, 그리고 세 번째는 복. 이 세 가지를 약속해 주세요. 이 세 가지를 약속해 주시는데,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 약속 모두가 다 성취되었다는 거죠. 우리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복을 받았는가 하면 정말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약속이 실현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실 때 첫 번째 약속하신 복이 뭐예요? 땅이잖아요. 땅을 주겠다.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감을 통해서 그 약속이 성취되었고요.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이제 민족이었죠. 정말 이제 이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고 나아올 때까지만 해도 이 아브라함의 식구들 해봐야 얼마 되지 않았어요. 아마 뭐 우리 정도 됐을까요? 뭐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보면 정말 이스라엘이라는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래서 이 두 번째 약속도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되고, 마지막 이 복을 약속해 주셨는데, 이 복도 어떻게 성취되는가 하면 정말 이 아브라함을,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정말 아브라함의 이름이 창대하게 되었어요. 이 창대하게 해주신다는 이 말씀의 뜻이 뭔가 하면, 이 창대라는 것은 뭐 존귀한 이름이 되게 해주시고 명예로운 이름이 되게 해주신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자, 너의 이름이 존귀한 이름이 되고 아주 영광스러운 이름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아브라함 곁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복을 받는 거야. 뭐 여기 가면 여기 사람들이 복을 받고, 저기 가면 또 저기 가서 저기 있는 사람들이 또 복을 받게 되고, 또 이스라엘 이 민족을 통해서, 또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이 세 번째 약속도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요, 이 약속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는가 여러분 아세요? 정말 중요한 과정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아브라함이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간 거야. 이 하나님이 무작정 아브라함 부르서 세 가지 약속해 주시고 이 세 가지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던 것이 아니고요. 그 첫 번째 전제가 뭔가 하면, 너는 본토 친척,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땅을 주겠고, 또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고, 또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이 세 가지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이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서 성취가 된 거야. 여러분, 우리는 당연히 이제 결과를 보고 있지만, 만약 이 아브라함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사실 이제 정든 곳을 떠난다는 게 결코 쉽지 않거든요. 고향을 떠난다는 게, 막 고향에서 한평생 살았는데, 그 한평생 살았던 거기에 기반을 닦고, 그곳에서 정착해서 그곳에서 자리 잡고, 그래서 그곳에 토박이처럼 살았는데, 그곳을 하루아침에 떠난다는 거는 결코 쉽지 않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과감하게 떠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 땅을 향해서 어디로 가야 될지도 알지도 못한 채 그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갔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 순종함을 통해 이 아브라함은 이 모든 복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똑같이 이제 세 가지 약속을 주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세 가지 약속을 주고 계세요. 우리가 그 약속의 순종함을 통해서 나아간다면 우리도 이 모든 약속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이 모든 복에 우리도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땅이 뭐예요? 가나안 땅. 우리에게도 똑같은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가나안 땅이에요. 여러분 문자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이스라엘 가면 큰일 나요. 그 땅, 그 가나안,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이 아니고 영적인 가나안 땅, 우리의 본향이죠. 하나님의 나라, 그곳이 우리가 가야 될 가나안 땅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땅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잠시 나그네처럼 이 땅에 잠시 머물다가 우리는 본향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갈 사람들이에요. 그곳이 어디라고요? 바로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 하늘 나라. 우리는 그 하늘 나라를 향해서 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또한 우리가 이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믿음의 가문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다 자녀 잘 낳으시고 또 자녀가 또 자녀를 낳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홍종태 심정순 집사님도 엊그제 이제 또 이렇게 할아버지로 이제 할머니로 승격하셨잖아요. 그죠? 네, 손주 낳으셔가지고 하은이가 태어남을 통해서 이제는 이제 3대가 이제 3대라는 어떤 가문을 또 이루게 되셨는데 정말 아브라함도요, 처음에 하나님의 부르실 때만 해도 이게 그 가족들이 얼마 되지 않았지만 나중에 보세요. 이스라엘이라는 큰 민족을 이루고 그 민족이 지금까지도 전 세계에 퍼져 있잖아요. 믿음의 가문을 이루게 되는 그 복을 우리도 또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자손들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도 순종하며 나아갈 때 정말 믿음의 사람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어디 가든지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곳에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병점으로 가면 병점이 복을 받고 오산으로 가면 오산이 복을 받고 수원으로 가면 수원이 복을 받고 우리가 직장에 들어가면 우리를 통해서 그 직장이 복을 받고 우리가 어느 동네 가면 우리를 통해서 그 동네가 복을 받고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아마 모르겠어요. 이게 이렇게 점심 먹으러 이제 식당 같은 데 가면 갔는데 손님이 많이 없는 그런 식당들 가보면요. 손님이 없네? 근데 우리가 들어와서 밥 먹고 있으면요. 웬걸요? 손님이 계속 들어오는 거야. 근데 우리가 들어와서 이렇게 손님들이 계속 오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경험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여러 번 그렇게 느꼈는데 아마 이제 모르겠어요. 이제 사람들이야 그게 아무 일도 아니고 그런가 보다 하겠지만 정말 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생각할 때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식당 사람 없는데도 손님이 없는데도 그곳에 가면 그곳에 있는 정말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진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식당도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복이 하나님 앞에 임하는 거야. 우리가 어떻게 할 때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요? 아니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그 부르신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세요.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요.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고요.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고요. 정말 소중한 자리로 우리를 부르세요. 그 부르신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이 모든 복에 우리도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자, 이렇듯 시편 105편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말하고 있는데 특별히 본문 3절, 4절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들이 이 땅에서 열심히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크게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자, 그 세 가지가 뭘까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러면 돈, 집, 땅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죠. 여호와를 구하고 여호와의 능력을 구하고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라. 정말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너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이라는 거야. 여호와를 구하고 여호와의 능력을 구하고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라. 이것이 우리가 가장 먼저 구해야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 뭐 구하세요? 여러분 항상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거 먹을 것 구하고 입을 것 구하고 마실 것 구하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늘 구하는 것이 돈, 땅, 집, 이 땅에 썩어질 것, 영원하지 않은 것, 그런 것 열심히 구하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 돈 좀 주세요. 하나님 집 좀 주세요. 하나님 땅 좀 주세요. 다 썩어질 것, 뭐 이렇게 하나님 물으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들어갈 때 하나도 가지고 들어갈 수 없는 것. 하나님 물으시면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아무리 많은 집을 가지고 아무리 많은 땅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 물으시면요 다 놓고 가야 돼요. 뭐 어제까지는 장명호거였어도요 이제 하나님 물으셔서 가면요 이제는요 남아있는 사람들 거예요. 뭐 어제까지만 해도 부자였어도요 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물으시면 가면요 다 이제는 뭐 소용없어요. 뭐 천국 가는데 뭐 다 싸들고 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가진 것이 많을수록 롯의 아내가 되기 쉽다고. 소돔기둥 되기가 쉽다고요.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때 이 롯의 아내가 어떻게 했어요? 뒤돌아보다가 소돔기둥 됐잖아요. 가진 것이 많을수록 롯의 아내가 되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 신앙의 삶, 성도의 삶은요 계속해서 비우고 내려놓고 나누고 그런 삶이 진정 이제 복된 삶이라고 믿습니다. 자, 정말 구해야 될 것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가장 먼저 무엇을 구해야 되느냐? 여호와를 구하라. 토미 테니는 이렇게 말했는데요. 우리의 삶에 가장 먼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임재다. 왜 우리가 가장 먼저 구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임재인가? 그 이유는요. 하나님은 바로 창조주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예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예요. 여러분 창조주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해 보세요. 피조물은요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제가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데 자꾸 이제 하나님 부르시면 언제든 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니까 목사에게는 늘 3가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대요. 첫 번째가 설교할 준비, 언제든 설교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떠날 준비. 뭐 언제든 하나님이 여기 가라 하면 저기 가야 되고, 저기 가라 하면 또 저기 가야 되고, 떠날 준비. 세 번째는 죽을 준비. 하나님이 됐다 와라 하면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갈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짐이 최대한 간소화시켜야 되겠다. 여행 가듯이 캐리어 하나로 끝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할 수만 있다면 계속 이제 제 짐을 막 정리하고 있거든요. 막 옷도 뭐 많이 필요 없어요. 그냥 뭐 꼭 필요한 것만 있으면 되고 뭐 신발도 꼭 필요한 것만 있으면 되고, 그래서 신지 않는 거, 필요하지 않은 거 여러 개 갖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제가 뭐 패션쇼 나갈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뭐 연예인도 아니고 그냥 뭐 똑같은 거 입으면 좀 어때요?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최대한 이제 짐을 좀 막 줄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제까지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짐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만에 하나님이 오늘 밤에 우리를 부르시면요, 이제는 어떻게 돼요? 다 쓰레기예요. 나와 관계된 것들은요 다 쓰레기예요. 뭐 누가 입을 수도 없고요, 누구 줄 수도 없고요, 다 버려야 되는 거야. 그래서 예전에 뭐 이렇게 돌아가시면 어떻게 해요? 막 유품들 정리할 때 다 불에 태우잖아요. 장례식장에서 한편에서 불에 막 태우잖아요. 제가 뭘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리의 존재의 이유와 의미도 없어지는 거예요. 창조주가 안 계신데 피조물이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죠. 주인이 안 계신데 우리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야. 주인이 안 계시면 우리도 존재할 수 없는 거야. 또한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천국은 천국이 아닙니다. 여러분, 뭐 죽으면 천국 가겠지. 하나님이 안 계시면요, 천국은 천국이 아닌 거야. 하나님이 계셔야 천국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천국이죠. 근데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천국은 천국이 아닌 거야. 또 다른 지옥인 거야. 여러분 정말 사는 게 지옥 아니에요? 뭐 직장 지옥, 학교 지옥, 가정 지옥. 사는 게 지옥 아니에요. 근데 천국 갔는데 하나님이 안 계셔. 그럼 거기도 지옥인 거예요. 하나님이 계실 때 그곳이 천국이죠. 이 교회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교회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 그냥 종교 집단일 뿐인 거예요. 예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예배가 아니라 그냥 종교 행위일 뿐인 거예요. 기도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건 기도가 아니라 자기 혼자만의 독백일 뿐인 거예요. 뭐 하나님이 안 계신데 뭐 예배에서 예배 드리고 뜨겁게 찬양하고 또 뜨겁게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그건 예배가 아닌 거야. 그냥 혼자 떠드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우리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분명해지고 또 교회는 교회다워지는 줄 믿습니다. 교회 십자가 세워놓고 교회 간판 붙여놨다고 교회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계실 때 그곳이 진정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계실 때 그 예배는요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체험되어지는 위대한 현장이 되고 또 기도도 독백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고도 친밀한 이 교제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늘 가장 먼저 구해야 되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임재라는 거예요. 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사역을 하면서도 또 늘 예배를 인도하면서도 늘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구해야 되는구나. 가장 먼저 구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임재구나.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우리 성도들이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시라고. 우리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우리는 그냥 혼자 떠들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만족하고 노래방에 가서 열심히 노래 부른 것처럼 열심히 그냥 노래 부르고 그냥 간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모임이 그렇게 끝나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먼저 구해야 되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임재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또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인데요. 이 하나님의 능력이란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되는가?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는 능력이 없거든요. 여러분 능력 많으세요? 여러분 능력 많으세요? 아니요, 우리 능력이 없어요. 인간은 능력이 없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한계가 있어요. 살다 보면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는 일들을 만날 때가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 마음대로 되세요? 그러면 여러분 능력자인 거예요. 근데 저는 누구도 인생이 내 마음대로 잘 된다고 하시는 분을 만난 적이 없어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내 인생도 내 마음대로 컨트롤이 안 된다는 거야. 그게 뭐예요? 우리에게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건강도 그렇습니다. 자녀도 그렇습니다. 내 배에서 난 자식이 있는데도 참 어려워요. 능력 부족 같아요. 우리의 인생도 그렇고요. 정말 우리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이 구한다는 것은 히브리어 뜨르스로서 이 뜨르스는 어떤 뜻인가 하면 열심히 추구한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열심히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봤잖아요. 하나님의 그 선한 손이 어떤 사람과 함께 하세요? 그 능력을, 그 도우심을 구하는 느헤미야와 함께 하시니까 이전에 사람들이 하지 못했던 일들을 느헤미야가 일사천리로 진행하는 거예요. 거침없이 진행하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하고 싶어도 못했어요. 방해가 많았고요. 어려움들이 많았어요. 근데 느헤미야가 앞장서서 주도해서 하니까 모든 것들이 일사천리 그냥 할 패스예요. 그냥 거침없이 진행이 되잖아요. 이거 어떻게 가능해요? 느헤미야가 능력자라서요? 아니요. 느헤미야도 능력이 없어요. 능력 없는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느헤미야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우리도 그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때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우리처럼 하나님도 얼굴을 갖고 계신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눈, 코, 입이 갖고 계시고, 아니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어떤 뜻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한다는 뜻을 갖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즉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돈이 필요해요? 돈이면 다 해결돼요? 아무리 물질 만능주의 시대 가운데 살고 있다 한들 돈으로 안 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돈으로 되는 것도 많지만 돈으로 안 되는 것들이 더 많아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숨 쉴 수조차도 없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숨 쉬고 있는 게 뭐예요? 무엇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숨 쉬고 있고 오늘도 우리가 건강하게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의 가정에 정말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이 또 하나님의 도우심이 늘 함께하고 있으니까 가정이 평안하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것이 뭐라고요? 크게 세 가지라는 거예요. 첫 번째 뭐라고요? 여호와를 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세 번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밤에 가장 먼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이 세 가지를 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라고, 우리 심령 가운데, 메마른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죽어가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의 메마른 심령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잃어버렸던 생기와 잃어버렸던 활력을 다시금 되찾게 해달라고, 잃어버렸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다시금 회복하게 해달라고. 정말 그것을 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반드시 임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줄 믿습니다.